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아시는 분들 혹시 있을 겁니다. 제목은 울꽃이라는 제목인데, 할머니 어디가?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 울려고 간다. 근데 왜 예배당 가서 울어? 울 곳이 없다. 울 곳이 없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 이렇게 또 이중적인 나그네로 살든 우리의 본질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제가 길을 만들라입니다. 주제는 알고 계시죠? 예, 길을 만들라. 근데 그 주제에 원래 본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사실 이 본문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마지막 수업 시간인데, 우리 교단의 기독교 교육의 기초를 놓았던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김등용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저는 신학과지만 기독교 교육이 필수 과목이었기 때문에 그 과목을 이수해야 졸업이 됩니다. 그 교수님이 아주 저처럼 이렇게 키가 작으시고 머리가 하얀 데다가 음성도 이제 살짝 허스키입니다. 카랑카랑하시죠. 들어오셔서 수업을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업으로 저희는 대학의 모든 4년 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분필을 쓰던 때예요. 분필을 그 칠판 턱에다가 툭 떨구면서 이렇게 11월 말쯤 됐을 테니까 창밖을 보시면서 벌써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앙상한 야산이 눈에 들어왔겠죠? 그 초겨울 풍경을 이렇게 보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이제 자네들도 교정을 떠나야 되고 나도 곧 이 교정을 떠나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도 마지막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정년을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피차 쓸쓸한 시간을 맞이한 겁니다. 우린 전혀 모르고 그 시간을 보냈는데, 자, 이제 자네들도 떠나야 되고 나도 이 교정을 떠나야 되는데 우리 무슨 말로 인사를 마무리할까? 독백이죠. 그러더니 그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 모습 하나하나를 눈에 담으시면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얘네 때 같으면 일어나서 이제 가방도 싸고 왁작지껄 했을 텐데 한 사람도 못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그 본문을 열었습니다. 그날부터 한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단 하루도 이 본문을 제 입술에서 뗀 적이 없어요. 이 본문으로 아침을 열었고 이 본문으로 하루에 문빗장을 걸 정도로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은 제게는 척추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이 본문을 주제로 잡았을까? 그 첫머리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는 말이 있어요. 분별하며. 이 분별이라는 말은 헬라 말에 보면 합성어예요. 오르도 플러스 토메오. 오르도 토메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길을 내는데 길을 바로 내라. 그 뜻입니다. 길을 내는데 길을 바로 내라. 이 말은 사실상 일반인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아니고 로마 군대 용어입니다. 로마는 1년에 한 6개월을 남정네들은 전쟁터에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떠나 있어요. 그리고 치열하게 전쟁을 하죠. 제국 팽창주의 정책 때문에. 그래서 로마는 영국 제국처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1000년을 지나죠.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로마 군대는 처절하게 훈련을 해서 항상 전쟁에서 이기는데 훈련만으로 이기질 않습니다. 그들은 전쟁 전에 먼저 제일 1차적으로 하는 것이 길을 닦아요. 근데 그때 닦아 놓았던 길이 얼마나 탄탄하게 만들었는지 지금도 그 길이 사용됩니다. 글로 차가 다녀요. 로마에 가보면. 그래서 그때부터 유명한 이야기가 세계사적으로 회자되죠. 모든 길은 어디로? 그래서 그 표현이 만들어진 겁니다. 길을 닦으면 그 길로 제일 먼저 군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병참이 지원됩니다. 무기가 보급됩니다. 그러면 닦아놓은 그 길 끝에서 적과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면 백전백승을 합니다. 그럼 그 길 끝에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그 현장에는 뭐가 이루어질까요? 로마의 엠파이어가 이루어집니다. 그 로마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그렇게 나라를 팽창시켜 나갑니다. 이 개념은 아주 성경에 중요한 개념으로서 사도 바울이 종종 이런 표현을 쓰죠.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그래요. 그 진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즉 전쟁이 벌어진 그 길 끝에는 로마 제국이 형성이 되듯이 성도들이 살아낸 길 끝에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엠파이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고단한 삶과 일상을 부딪히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싱가포르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각가지 얼굴 표정만큼이나 사연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모든 사연을 모아보면 이유는 하나예요. 싱가포르에 왜 오셨는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해답을 저는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20장의 부활의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셨어요. 문을 다 닫아 걸었습니다. 그 문들이라고 돼 있어요. 복수. 문들을 다 닫아 걸고 혹시 이제 수괴가 처형이 됐으니까 남은 잔당들 수색 작업에 들어갈까 봐 두려워서 여파가 끼칠까 봐 제자들은 무서워 어느 한 집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다른 차원의 몸을 입으시고 제자 공동체 한복판에 나타나셔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 평안을 빌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평안은 물리적인 평안이에요. 공포와 두려움에 묶여있던 제자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평안이에요. 근데 두 번째 평안을 빕니다.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숨을 내쉽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숨 쉬는 장면이 딱 두 번 나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제자 공동체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에이레네, 평안을 약속하세요. 거기서 말하는 평안은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온전히 새로운 생명을 약속받는 평안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공동체가 12제자 공동체예요. 12제자 공동체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에게 약속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을 떠난 교회는 그건 조직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여야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해서 은사 받고 이런 것만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그것도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인 것은 맞는데 성령 충만은 더 본질적인 교회의 존재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교회 공동체의 모판이 되는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 보내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돈 벌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기 공부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이 질서가 인생에 정확하게 포맷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자기 생각대로 돈벌이 하러 온 거고 세상 지식 쌓으러 온 거예요. 싱가포르 저는 처음 왔는데 한 2, 3일 딱 느낌이 뭐냐 하면 참 질서가 있고 규칙이 엄정하고 예측 가능한 사회다. 합리가 통하고 상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가 싱가포르예요. 한국은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게 예측이 안 되는 사회예요. 갑자기 자다가 계엄 났다 그러고 나는 우리 아들놈이 막 깨워가지고 왜 그래 자는데 아빠 계엄 나서 계엄. 걔는 계엄이라는 걸 처음 겪어보니까 그렇게 예측이 안 되니까 막 절실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사회는. 근데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회고 질서가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운 문화적 느낌을 전 받았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돈 벌러 동기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나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유학으로 이 땅에 왔을지라도 결국 우리 본질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보냄받은 자예요. sent. 우린 보냄받은 자입니다. 오늘 그 기초에서 오늘 3일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한 절이죠. 제가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게 전부예요. 어쩌면 오늘 가장 긴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본문은 짧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공항으로 가서 서울 빨리 가야 돼요. 네. 여러분 서울 가고 싶죠?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까 미국은 지루한 천국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공항에 도착하면 재밌는 지옥이에요. 표현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진짜 재밌어요. 네. 한국의 매력에 빠지면 애들이 환장을 합니다. 에피소드는 아주 간단하죠. 농부가 밭을 갈았어. 근데 이 농부가 자기 밭이 아니에요. 소작농쯤 됐겠죠? 밭을 갈았어요. 갈다가 뭐 이렇게 쩡 하고 소리가 나길래 파보니까 뭐예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 얼른 감춰놓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몽땅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다. 이게 끝이에요. 자, 질문. 일단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살 정도면 몇 가지 가치 전환이 벌어져야 돼요. 보화의 값과 자기 소유의 전체 값을 상식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가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묻는 게 등신이지 보화가 당연히 가치 있어야 팔아도 아깝지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화가 뭐냐가 해석이 돼야 돼요. 이 보화가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성경 해석에 중요한 원초적 기초는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신약만 봐도 안 되고 구약만 봐도 해석이 엉킵니다. 둘 다 지지를 해줘야 돼요. 자, 학개서 2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학개서 2장. 잘 보이시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 시작. 7절을 좀 그대로 두십시오.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죠. 저 보배가 보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보배라는 단어에 1하고 숫자가 붙어 있어요. 풋노트가 있어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만국이 사모하는 것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7절만 보배 빼고 만국이 사모하는 것을 대체해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 보배가 만국이 사모하는 것이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전은 오실 누구를 예표하는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형의 실체로 오셨습니다. 자, 모형으로 존재하다가 실체가 오셨으면 모형은 더 이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죠? 자, 여러분, 이 컵을 우리가 십자가라고 합시다. 그러면 컵이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모형이 된 거죠? 자, 우리 이 컵을 십자가라고 치고 십자가를 계속 강조하고 설교를 해요. 근데 누가 센스 있게 목사님 십자가 여기 있어요 하고 이제 저렇게 실제 갖다 줬어요. 그러면 실체가 등장했을 때는 모형으로 쓰이던 이 컵이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성전의 모든 성전은 모형이에요. 오실 누구에 대한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을 보시면 내가 이 성전에 뭐가 충만하게 하리라. 뭐가 이르면? 보배가 이르면. 그럼 이 보배가 뭔가에 대해서, 자, 요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다툼이 이렇게 악유가 벌어집니다. 논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이 맹꽁이 같은 바리새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저 사람 도라구만. 이 성전을 지금 짓는 데만도 46년이 걸리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완공도 안 됐어요. 있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헐어가지고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하느냐. 그러나 예수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러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할 때는 자기의 뭘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내가 며칠 만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의 실체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군데만 더 봅시다. 베드로 전서 2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2장 베드로 전서. 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무엇을?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 보시면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오늘 그 일부러 알고 하신 거예요, 찬양? 내 찬양 듣다 깜짝 놀랐는데 다음 절을 띄워주실까요? 7절 우리 찬양대만 시작. 자, 스톱.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 모퉁이 돌이 뭐예요? 보배,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리가 됐어요. 아, 보배는 그래서 누구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저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시면 놀라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 밭을
소장농이 이 정도 부자면 여러 명이었을 텐데 김 씨도 갈았고 박 씨도 갈았고 송 씨도 갈았어요. 그런데 왜 송 씨에게만 이것이 돌멩이로 보이질 않고 보배로 눈에 들어왔는가 그 말이에요. 제가 명석해서 감각이 뛰어나서 가방끈이 길어서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우리는 장로교 교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스터디에서 깨달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 가운데 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선물이라 그러고 은혜라 그러지 구원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구원을 자꾸 율법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은 거저 임하시는 에베소 2장 8, 9절에 뭐라 그래요?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래요. 고대 시대의 선물은 어떤 개념인지 아세요? 바울이 살았던 1세기에 존 바클레이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쓴 바울과 선물이라는 이 벽돌 같은 책이 있어요. 이 학자들도 읽기가 어려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시대 1세기의 선물의 개념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그 선물 주는 사람이 수치예요. 고대 시대의 선물의 개념은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내가 명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복시킨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가장 모욕의 장소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와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래서 고대 시대 사람들이 구원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니 자격도 없는데 저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공짜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구원 얻는데 여러분들 뭐 한 거 있어요? 조건 만들어 가진 거 있어요? 없어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밭은 여러 사람이 갈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만 보배로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게 웬일인가? 그러니까 진짜 자다가 일어나서 담벼락을 긁어도 시원치 않을 신비예요. 제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 간증은 부끄러운 게 많아서 간증할 것도 없고 제가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좀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학도 신학교를 나왔고 신대원도 당연히 신학교고 그러면 한 캠퍼스에서 보통 군대 갔다 오고 하면 10년을 기숙사에서 어쨌거나 같이 있게 돼요. 저희가 신학과에 입학을 할 때는 몇 명이 입학을 했는가 하면 60명이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신대원 졸업할 때 입학했던 60명 중에 총신대학교, 총신대학 신학대학원까지 그걸 이제 총총이라고 그래요. 총총. 몇 명이나 신대원 졸업 때까지 함께 남았나? 세봤더니 16명이 남았어요. 60명 입학해서. 중간에 뭐 이민도 가고 그만둔 사람도 있고 또 군대 가느라고 어긋난 사람도 있고 뭐 사정이
각색이었겠죠. 근데 딱 16명이 남았어요. 이 16명이 10년 동안을 매일 얼굴 보고 기숙사에서 한 소세 밥 먹고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고 강의실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에요. 친했겠습니까? 안 친했겠습니까? 형제들보다 더 끈적끈적하게 친하죠. 그래서 이제 졸업 후에도 같이 만나고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그런데 이상하게 딱 한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일절 소식을 끊고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친구가 집이 개포동이었는데, 개포동이 아니라 그 개봉동. 다르죠. 개포동은 개도 포니를 타고 다니는 동네고, 울산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울산은 잘 살잖아요. 그 도시 자체가. 여기 개도 수표를 물고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가봤어요, 개봉동에. 그랬더니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살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 것은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이 다 행방불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주민등록 말소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 집은 3번 주민등록이 말소됐었어요. 저희 가정은. 그러니까 3번 집안이 폭파됐었습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1학년 때 한번 자퇴하고 3학년 때 한번 휴학하고. 그러니까 집안이 뭐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주민등록이 말소됐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천지사방으로 수소문을 해봐도 소식을 알 길이 없어요. 우리도 이제 또 부교육자 생활하고 목회하고 바쁘죠. 점점 기억 속에 잊어가면서 기억의 창고에 그 친구의 파일은 먼지가 소복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또 담임으로 목회를 또 유학 갔다 와서 목회 열심히 하고 있는데 50이 훨씬 넘었는데 몇십 년 만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우리 비서자매가 얼굴이 조금 표정이 안 좋은 채 목사님 이 전화 좀 받아보세요. 왜 그랬더니 이름을 얘기를 안 한대요. 좀 전화 돌려보라고. 여보세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누가 쌍욕을 해요 저한테. 야 이 새끼야 나야 그래요. 저는 그런 말을 잘 안 쓰죠. 그래서 아니 우리 나이에 50 넘어가지고 그것도 목회자가 그런 욕을 할 친구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전화가 잘못됐나 보다. 그리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야, 송 목사, 내 목소리도 잊었냐? 나 박아무개야. 이 친구예요. 저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고향 경북 영주에 가면 거기 그 습관이 뭐냐면 반가우면 욕을 해요. 우리 고향에서도. 그래서 저도 너무 반가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쌍욕을 박아줬어요. 넌 어떻게 자식아 죽었냐 살았냐 어떻게 이렇게 연락을 끊고 이 집 몇십 년 만에 이게 웬일이냐. 근데 웃더라고요.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어릴 적에 순수했던 친구의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죠. 너무 반갑고 궁금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전화를 다 했냐. 그냥 다짜고짜 좀 만나재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하필 토요일 날 만나재요. 목사가 제일 부담스러운 요일인데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고려할 계제가 안 됐죠. 알았어. 신림동에 설렁탕 집이 하나 있는데 설렁탕 집에서 하필 만나재요. 알았다고. 그래서 일찍 한 30분 전에 미리 가 있었어요. 가서
하게 몇십 년 만에 이 친구 어떻게 변했을까? 그동안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하고 설렁탕 집에 이제 혼자 앉아 있는데 거기가 이제 관악구 신림동 그 서울대 가까워요. 12시 고반 되니까 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 하나가 들어오는데 몰라봤어요. 펄은 경비원 아저씨들 입는 잠바떼기 이렇게 초라하게 걸치고 이 친구가 원래 퉁퉁했어요. 굉장히 몸이 좋았어요. 그 아버지가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면 방들이 많아가지고 이 방 저 방 들어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러면 이제 늦지막히 그 저녁에 들어오세요. 장로님이. 그러면 신발짝 보고 아유 우리 어린 전도사님들 오셨구나 하고 다들 2층에서 뭐 이 방 저 방 있었다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 거실에 이렇게 세워놓고는 진짜 과장 없이 주머니에서 돈을 이렇게 푹 떠서 줘요. 한 명씩. 실제. 그래서 놀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이렇게 세보면 한 달 생활비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집을 자주 갔어요. 별별 핑계를 만들어가지고 자주 갔어요. 근데 그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렇게 용돈 한번 받으면요. 정말 부자 된 기분이었어요. 아끼지 않고 아들 친구들한테 이렇게 돈을 주셨어요. 그렇게 잘 살던 친구예요. 이 친구는 비록 자기 차는 아니지만 가끔 아버지 차 가지고 사당동 거기 진흙밭, 그때는 진흙밭이었어 거기가. 그 차를 몰고 비아트라는 자동차인데 그 이태리하고 한국 합작한 차가 옛날에 피아트라고 있었어요. 그 차를 몰고 학교 등교를 할 정도로 잘 살던 친구예요. 근데 딱 들어오는데 헐쭉해가지고 펄은 잠바따기 걸치고 결정적으로 못 알아봤더니 지붕이 날아갔어요. 이게 남자들은 이거 날아가면 확 무너지거든요. 딱 보니까 아유 고생했구나. 한눈에 보이죠. 세 가지는 못 감춰요. 사랑을 못 감추고 기침을 못 감추고 가난을 못 감춰요. 자루 속에 쏜 것이 어딘가는 삐져나오듯이 딱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끌어안고 회포를 푼 다음에 둘이 이제 설렁탕을 시켜놓고 앉았어요. 제일 제가 궁금했던 게 목회는 하니? 그때 뜻밖의 그럼 하지. 이게 더 놀란 거예요 저는. 아니 어디서? 강원도 춘천 시내에서 한 30분 산길로 올라가면 제가 나중에 그걸 가봤는데 저기 의자 반쪽짜리 의자 딱 넉 줄 들어가는 초미니 예배당인데 거기에서 지금 십몇 년째 그 당시에 십몇 년째 목회를 하는데 할머니들 평균 83세 산골에 젊은이들이 있긴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8분의 성도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가끔 새가족 새신자 오면 91살 이래요. 생사가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흔들고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식아 왜 연락을 안 했냐 그랬더니 야 너는 한국에서 방송 타고 잘 나가고 있는데 구질구질한 산골의 목사가 연락해봐야 민폐나되지 이러더라고요. 야 그런 말이 어딨냐.
그게 어떻게 살았는가를 물어보니까 거기서 무슨 헌금이 나오겠어요. 오시는 분들 용돈을 줘야 될 판인데.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인천의 큰 감리교회 목회 비서를 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인재예요. 영어도 잘하고 미모에다가 피아노도 잘 치고. 근데 어쩌다 이 친구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산골에 그 사모님이 같이 생활을 하는데 생활이 안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폐허, 그 빈집이 있어요. 빈집. 이 산골에는 그냥 빈집이 많아요. 사람이 안 사는 집. 폐허가 된 빈집을 하나 아주 거저었다시피 해가지고 손두부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손두부 가게를 열어가지고 뜨문뜨문 오고 가는 등산객들 대상으로 생계를 겨우 굶지 않을 수준으로. 그리고는 이제 텃밭이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부식들, 먹거리 걷어다가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애들은 그때 아들 둘을 뒀대요. 아들 둘. 작은 아들은 포항에 명문대 지금 졸업반이고 걔들 다 공부를 너무 잘해서 다 이제 전액 장학금으로 다녀요. 학비는 안 들죠. 그리고 큰 아들은 모든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의 로망인 관악구에. 그래서 그 관악구에 설렁탕집을 걔가 아는 거예요. 그 서울대학교에 제일 좋은 학과에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들, 큰아들 얘기를 하는데 얘가 어느 날 그 산골 교회 예배당을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를. 학기 중엔 평소 안 오던 애인데 웬일이냐. 저 앉아라. 아버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얘기해라. 이제 그런 애들은 보통 대기업에서 인재 확보 차원에서 미리 확보를 해둡니다. 어떻게 하든. 그리고 대학원 졸업하면 직급을 대리나 붙여가지고 연봉이 훨씬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다 보장이 돼 있는 아이들이에요. 대기업에 S그룹 같은 데서 이미 다 확보를 해놔요. 워낙 수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들인데 얘가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앉아라. 제가 사실 이 기도 제목은 대학 입학할 때부터 기도하던 제목인데 이제 공부를 마무리할 즈음에 점점 그 기도 제목이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너무 선명해져서 아버지 마지막에 의논 드리러 왔어요. 그 무슨 얘기냐? 저 아무래도 졸업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신학교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사모님은 이미 쓰러지고 있었고 얘 졸업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목사인 제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대. 왜 하필 너냐? 너 말고 선교 가겠다고 줄 선 애들이 셌다. 너 이 집에 장남 아니냐? 이놈아 너 키우느라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고생했는지 알지 않냐? 이제 생계는 그래도 걱정 안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막 화를 내니까 아들이 놀래가지고 그러더래요. 아버지 화를 낼 게 아니라 기도라도 좀 해보셔야죠. 너무 쪽팔려가지고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저 대화하러 왔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3개월만 서로 기도해 보죠. 아버지도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할게요. 그리고 거의 그게 대화 전부였대요. 아들은 학교 기숙사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모님이 전 친척에게 다 전화해가지고 얘 아는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가서 걔 좀 말려달라고. 그때부터 학교 기숙사로 세상에 할머니가 찾아와가지고 네가 지금 큰 시험에 들었다. 넌 이 집에 장남아니냐? 아깝지 않냐? 보장된 연봉, 보장된 직장 아깝지 않냐? 외삼촌도 찾아와가지고 아깝지 않냐? 아깝지 않냐? 아깝지 않냐? 그러라고 뭐 기도도 옳게 못하고 3개월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다시 산골 예배당에서 예배당이래야 그저 응접실 겸 예배당 겸 주방 겸 그렇게 작아요. 가보면 거기 앉아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다시 사모님은 안 들어오고 배기실 타고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기도했니? 그럼요. 제 문제인데 기도했죠. 아버지 기도하셨어요? 야 이놈아 네 문제가 아빠 문제지.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냐. 기도했지. 근데 아버지 기도하는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주변 분들에게 어머니가 보낸 친인척들에게 제일 많이 귀에 피가 흐르도록 들었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 아깝지 않냐? 맞아요. 그 소리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 이거 아세요? 진짜 영광을 본 자는 아까울 게 없던데요. 진짜 영광을 본 자는 아까울 게 없던데요. 이 말에 우리 친구가 고개가 푹 떨어졌어요. 한참 있다가 고개를 들고 아들한테 그랬대요.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우리 아들 잘 컸구나. 내 길 가라. 내 길 가라. 이 얘기를 하는데 설렁탕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막 눈물이 터질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어색한 걸 면하기 위해서 야 이 새끼야 그래 몇십 년 만에 너 네 아들 자랑하려고 나 전화했냐? 근데 그게 아니래요. 아직 본론이 남았대요. 이것 말고 또 본론이 있어? 본론이 남았대요. 근데 얼마 있다가 얘가 또 그 예배당을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번에 또 웬일이냐? 너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한다. 다른 게 아니고 저 학교 입학할 때부터 동아리에서 만난 그 오아무개 자매 있죠? 그래 아직 교제하냐? 예, 이제 걔는 벌써 이제 졸업해서 걔도 이제 서울대생이죠. S그룹에 벌써 직급이 과장으로 그때는 그런 대리 뭐 과장 요즘은 다 팀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벌써 다니고 있는 아이예요. 아무래도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해야지. 그런데 왜? 근데 아버지 제가 꼭 주례를 받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세요. 교수님이 주례 안 하시고? 아니요. 꼭 저는 이제 그분처럼 설교를 하고 그분처럼 강의를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누구신데 그때 요즘 성서학당에 나오시는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실화입니다. 실화. 계신데 우리 친구가 기절을 한 줄 알았대요. 아니 넌
그 친구가 아빠 친구인 줄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아들이 더 놀라 자빠지더래요. 그분이 아빠 친구셨어요? 그래, 보통 친구가 아니지. 그 왜 우리한테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야, 그 친구는 지금 한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그 뭐 전화해가지고 아는 체하고 그러는 게 민폐다. 그래서 멀찍이서 그저 친구 응원하면서 지내는 게 그 친구한테 보탬이 되지. 그게 놀래가지고 아들이 아빠한테 딱 손을 잡더니 아빠 미안하지만 아들 주례를 위해서라도 한번 연락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들 결혼 문제가 걸린 건데 어떻게 거절을 해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욕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런 녀석 주례 안 하고 누굴 주례하겠냐. 내가 영광이지. 보내. 주일날.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청년들 주례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교회 60에서 70%가 청년들인데 걔들 주례하기 시작하면 저 매일 주례해야 돼요. 매일. 응? 애들이. 그래서 제가 아예 부임할 때 주례 안 하는 걸로 선언하고 부임했어요. 그 주례하다가 목회 날 새겠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주례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얘는 주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본회 주일날. 주일날 다 끝나고 한 3시쯤 되니까 왔어요. 아들 녀석을 처음 보는 거죠. 딱 보니까 이건 볼 것도 없어. 인감도장이야. 지혜비하고 똑같아. 네. 야, 넌 됐고. 옆에 이제 자매가 따라왔는데 대전아이예요. 근데 얼굴이 하얀 게 복사꽃 같아요. 얼마나 이쁜지 안쓰럽기도 하고 나도 그만한 딸을 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한테 얘는 그렇다 치더라도 너는 뭐 한다고 얘한테 시집을 간다고 이러고 왔냐? 에? 진짜 너무 딱해가지고 그 앞길을 생각하니까 그때 이놈이 배시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이 목사님 얘 믿나요? 하나님 믿지. 이게 아주 목사 기죽이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대충 안 살아요. 제가 그 똑같은 얘기를 그때 2번째 들었어요. 첫 번째 들었던 게 우리 장인 어르신한테 들었어요. 우리 장인 어르신은 고대 법대를 나온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뭐 여러 나라 언어도 잘하시고 그 딸을 5 두셨어요. 근데 그 중에 막내딸이 어느 날 교회를 대학교 1학년 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제대로 가슴이 쩡 하고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가 대학교 3학년 때예요. 교회 나온 지 한 2년밖에 안 됐을 때인데 그때 제가 강도사 때입니다. 저희 교단은 그때만 해도 결혼을 안 하면 안수를 안 줘요. 제가 안수를 못 받고 있었어요. 결혼을 안 해가지고 33살. 그때는 28이면 결혼 다 끝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33살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제가 아주 공동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올해는 꼭 우리 송강사님 좋은 배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권사님들도. 그리고는 여기저기 이제 선을 보는데 권사님들이 송강도사님 결혼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제가 돈이 없으니까 용돈까지 들려주면서
많이 뛸 때는 한 주에 4탕을 뛰었어요. 이 권사님 저 권사님한테 불려다녀가지고. 근데 정말 완전히 다 퇴짜를 맞는 거예요. 그때 제 몸무게가 지금은 좀 사람 같지만 55kg. 빼짝 마른 데다가 광대뼈 나왔죠. 그래서 결정적인 게 여기 이가 부러져 있었어요. 이게 돈이 없으니까 부러진 채로 이걸 못 해놓는 거야. 설교자인데. 그럼 웃으면 이게 짜게진.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도 교육자는 정직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 집안 사정을 다 얘기를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빚 있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 집은 어릴 적부터 빚 가운데로 걸어왔다. 막 이런 걸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매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각오를 하고 나왔지만 딱 보니까 이건 노답이에요, 노답. 그러니까 다 피드백이 이제 건너 들어오는데 뭐 키가 작다, 뭐 해서 창피하지만 선 보는 거를 100번까지만 셌어요. 그러니까 더 된다는 얘기죠. 다 딱지를 맞은 거예요. 그 되게 이제 키 작다고. 이 키가 어때서? 이 키가 어때서? 위에서 보면 다 점 하나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게 주일마다 화제거리예요. 이번 주도 안 되셨대? 대학부 애들이 놀리고. 어느 날 한 자매가 찾아와서 강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뭐 사망자리가. 제가 이제 내년에 졸업반인데 졸업하고 뭐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그러니까 교수에 교수. 교수가 제일 깨끗해. 가르치는 직업이. 학교에 남아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손을 쪼물딱 하더니 갑자기 팔을 번쩍 들더니 제가 강도사님을 좀 쭉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도 잘 도와주고 있는데 뭘 계속 도와줘. 지금처럼 해. 아니요. 제가 좀 평생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때 제가 그 손에 모나미 볼펜을 들고 있었는데 그걸 떨어뜨렸어요. 놀래가지고. 나이가 10년 차인데 나이가 발칵 뒤집혔죠. 근데 그때 우리 신학생들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한 자매가 그렇게 오면 이거 하나님의 섭리인가 보다. 아니 진짜 그때는 이 신학생들이 좀 맹한 데가 있어요. 이게 와서 뭐 앞에 서서 뭐 설교하고 잘난 체 하니까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감각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인가?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날 교회가 난리가 났죠. 이 복잡한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건너뛰어서 제일 난리 난 게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교회도 안 나오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교회 나가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강도하고 뭐 어쩐다니까 그래 용어도 모르는 분인데 근데 어쨌든 저의 그 안수식 전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약혼식 순서라도 있어야 안수를 해줬어요. 이제 내일이 약혼식이에요. 여의도 홍보석에서. 집이 여의도였으니까. 그런데 그 전날 장인어른이 딸 5 중에 막둥이가 언니들 시집도 아직 아무도 안 갔는데 기가 막히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단판을 지으러 딸 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딸을 막둥이를 앉혀놓고 걔 중에 5 중에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었고 제일 기대를 했던 딸인데 이 어느 날 미쳐가지고 무슨 강도하고 결혼을 한다니까 아버지로서는 환장하죠. 나름 아버지도 인류대학 나왔는데 연희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아빠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까 이거 없자. 진지하게 딸한테 마지막으로 아빠가 승부를 건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이 미동도 안 하고 아빠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장인어른한테 전해 들은 거죠. 저도. 아빠, 내 인생은 송강도사님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아빠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나중에 장인어른이 그 얘기를 저한테 뒤늦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자매한테 내가 처음 들은 거예요. 두 번째로. 목사님 얘 믿나요? 하나님 믿지. 우리가 신앙의 결단이 인생의 갈래길에서 그 신앙이 드러나요. 사실은. 저 사람이 평생 내가 멋진 고백을 한다고 그 고백이 자기 신앙 실력 아닙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무 참 어처구니가 없고 기특해가지고 제가 뭐 가전제품이라도 하나 조그만 거 사라고 용돈을 이제 들려서 기도하고 보낸 다음에 그해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이죠. 그 서울대 옆에 가면 회관이 있어요. 그 입구에. 거기서 이제 주례를 하고 걔를 잊었죠. 뭐 나도 바쁘니까 정신이 없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근데 한참 있다가 수원의 어느 조그마한 신학교에서 교목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송 목사님이시죠? 예. 여기 수원 무슨 신학교인데 우리 개강 예배 좀 채플린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가죠. 그리고 이제 우리 비서목사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가만히 있어봐. 걔가 이 학교 입학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면 만나겠구나 기대를 하고 갔어요. 한참 내려가서 학교에 도착을 해서 강대상에 딱 서니까 채플실 한 요 정도밖에 안 돼. 작아요 거기는. 얘가 어디 앉았나 이렇게 휘둘러 보니까 저 기둥 뒤쪽에 까무잡잡한 애가 하나 앉아 있어요. 이상하게 신학교 가면 다 까매져 애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입학을 했구나. 그리고는 뭐 오전에 해야 되니까 오전에 점심시간 전에 끝나야 되니까 길게 못해요. 축도까지 하고 이제 나가서 학생들하고 인사하려고 뒤에 나갔는데 그게 낮 시간인데 기둥 뒤에서 그 와이프가 톡 튀어나와요. 야, 너는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냐? 직장 안 나갔어? 화장기도 없이 헬스게 가지고. 오빠가 말씀드려. 직접 말씀드려. 너희들 아이 가졌구나? 아이래요. 그 직장은 어떡하고 이 시간에 와 있어? 직장 그만뒀대요. 그 좋은 직장을.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 옆에 이제 의자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학교를 수원에 다니니까 그 직장도 수원에 있고 거기 방을 얻어놓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상을 물린 다음에 TV를 켜고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EBS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근데 그 다큐멘터리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프리카의 어린 아기들이 1달러만 있어도 기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애들인데 그 기본적인 치료를 못 받고 쓰레기 더미처럼 주검이 되어서 그냥 떠메어져 나가는 끔찍하고 참혹한 현장을 보고 얘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와이프가 그 TV를 같이 보다가 오빠 알았어. 오빠는 신학 준비해. 나 이제
뭘 준비해서 나가야 될 줄 알았어. 그때까지 자기는 뭘 준비해서 나가야 될까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오빠 나 직장 그만두고 대학 다시 들어가서 의사 돼서 나갈 거야. 얘들이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의사 돼야지 하면 이게 의사가 쉬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방대학의 의대도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예? 서너 개 틀려도 어려워요. 지방대학도. 지금 직장 그만두고 세상에 대학 입학 시험 준비하고 있대요. 의대 들어가려고. 그래서 내가 참 너희들은 아주 목사 기죽이는데 일가견이 있구나. 예? 그리고는 이 대책 없는 애들을 이제 기둥 뒤에다 세워놓고 이제 안수기도를 했어요. 앞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이제 저는 목회 현장에 돌아와서 또 목회를 하고 있는데 대전에 제 제자 하나가 아주 힘든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이놈이 맨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려와서 집회 한 번만 해달라고. 그래서 야 내가 대전까지 어떻게 가냐. 나 지금 못 가.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담임 보낼 때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준다 그랬잖아요. 야 네 팔 네가 흔들고 내 팔 내가 흔들자. 내가 네 목회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다 네가 겪어야 네 목회 돼.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얘도 보통 애가 아니에요. 매일 전화하는 거예요. 매일. 예? 집회 좀 한번 해달라고. 야 집회한다고 무슨 교회가 하루아침에 달라져? 그래도 한 번만 내려와 달래. 그러면 그 정도 이제 졸로니까 이건 거절하면 이거 울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대신 조건이 있어. 나는 설교 전에 나 식사 못하는 거 알지? 알죠. 절대 대접 없는 걸로 장로님들하고 약속하고 약속 받아오면 내가 내려갈게. 걱정하지 말라. 저는 밥을 먹고 여기 서면은 지금도 저녁을 안 먹고 저녁 다 드셨죠? 좋으시겠어요. 좀 허기가 져야 설교가 되지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약속을 받아 놓겠대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대전은 뭐 1시간 거리니까 집회를 하고 올라와서 다음 날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왜?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뭐가 또 죄송해? 내 지금 집회하고 있잖아.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저를 정말 힘들게 하는 장로님 한 분이 죽어도 대접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나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난 식사 한번 못해. 안 내려갈 거야. 목사님 그러면 옆에서 제가 술상무처럼 다 받아 먹을 테니까 목사님 자리에만 앉아주세요. 네가 다 받아 먹으라. 그리고 이제 겨우 이제 약속을 뭐 그렇게 힘들게 하는 장로님이 또 대접을 한다니까 어떡합니까? 내려갔죠. 대전에 제일 큰 식당을 그 한 상에 몇십만 원짜리를 그 열 몇 명이 앉아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거 몇 조각 못 먹어요. 그건 낭비죠. 집회 직전에 교통 막히죠. 과소비에다가 강사는 밥 먹으면 설교가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이제 앉았는데 이제 대접하는 분 마주 앉고 옆에 이제 담임 목사 앉아가지고 계속 밑으로 음식 보내는 거예요. 나는 먹는 흉내만 내고. 근데 이제 마주 앉은 대접하는 장로님이 기분이 좋죠. 절대 대접 안 받는 분인데 이제 자기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응하니까 기분이 좋죠. 하는 말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 아주 희한한 애들이 하나 왔습니다. 그래요. 교수님이세요? 그랬더니 자기 의대 교수래요. 어떤 애들이 왔는데 그랬더니 서울대 나온 애인데 선교사 가겠다고 온 애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섬찟하더라고요. 혹시 오암흑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걔를 어떻게 하냐요. 이래저래 해서 내가 주례한 아이라고. 그래서 의대 들어간 걸 알았어요. 얘가 지금은 거의 이제 인턴 레지던트 이제 거의 다 맞춰가요. 저는 이 아이들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청년들을 통해 배운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진짜 영광을 본 자는 아까울 게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신랑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일생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싱가포르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로 진짜 영광을 본 자로 살아가는 깊은 순종과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